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말씀. 신명기 6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1년 중에 가장 첫 번째 절기가 오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날이 6월절의 기쁨으로 그들의 해와 달과 절기가 진행되는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시작점이 오늘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로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오시고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애를 지나시고 예수님의 고난이 지나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며 부활의 끝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강림절이 쭉 지나가 지난주 그 왕 되신 그리스도의 주일을 끝으로 1년의 절기가 마치면 다시 오늘 대림절 첫 주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시작, 오늘 대림절로 시작해서 4주간 이어집니다. 오늘과 12월 셋주 그리고 성탄 절기 예배까지 예수님께서 성탄 그 25일 당일에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라 볼 수는 없지만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시점을 잡아둡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을 기준으로 전반부 4주를 대림절 4주간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오늘은 11월 달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 라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달은 특별히 좀 복습을 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첫째 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부터 확장하면 좋습니까?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가길 원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다 인격이 있고 성품이 있고 사람들마다 사회 도덕을 윤리를 배웠습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한다는 것은 윤리와 도덕적인 관념이 올라가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전엔 상상할 수 없었던 성령의 능력으로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죄지은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를 고통을 주는 자를 용서하는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니까 저도 짧은 인생 살아봤는데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원수, 나를 공격하고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한 자들, 나를 수치스럽게 한 자를 용서하는 것. 그게 가장 기적적인 일이더라고요. 용서하는 것에서 넘어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원수를 뭐하라 그러세요? 사랑하라.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큰 기적은 무리를 걷고 바다가 갈라지고 메추라기가 쏟아지고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기적은 원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자라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에서 천국의 모형으로 점점점 드러납니다. 예전에는 핀잔 주던 아내가 아니야, 너희 아버지만큼 존경할 분이 세상에 어딨대? 너희 아버지 가장 훌륭하다라는 축복의 언어가 나오고 너희 엄마 얼마나 고달프고 힘이 들겠냐? 너희가 힘내서 엄마 사랑하렴? 이라고 위로의 말이 나오고 우리 부모님 가장 으뜸된 부모님이야 라고 자랑이 나오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훈육되어지는 이 천국의 모형이 갖춰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집의 천국 모형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사의 그 스케줄은 다를 수 있어요. 그 사람들과 어떤 가족은 일찍이 믿음의 3대, 4대를 지나 믿음이 안착되어서 고요한 파도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가정이 있을까 모르지만 어떤 가정은 신앙의 1, 2대 이제 막 첫열매 가정이라 풍파가 있을 수 있으나 걱정 마세요. 역사가 많을 줄 믿습니다. 능력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님 때에서 거의 첫 대로 예수님을 믿어서 신앙의 풍파도 겪어봤고 제가 나이가 조금 장가가 들어가서 아이를 낳고 신앙의 안정적인 시기도 맞이해 봤는데요. 둘 다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낙심 마세요. 내가 만약에 신앙의 2, 3대로 좀 모태신앙으로 잠잠하다 하면 그 나름대로의 깊은 신앙의 뿌리가 있는 것이며 첫열매 신앙으로 내가 신앙의 첫 대다 하면 풍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이 은혜롭고 자비롭게 계속 베풀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병이 낫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관계가 풀어지는 역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빠를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는 우리 가정에서만 천국의 모형이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역사회에 풍기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정이 참 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 청년들 시집, 장가 잘 가게 도와주세요. 아멘 많이 해주세요. 제 애기들은 아직 10년, 20년 남았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자제분들은 이제 곧 또 주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가문을 넉넉히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적으로도 안정감 있고 믿음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또 자녀들 교육하고 훈육하는 것에도 정말 복 많이 받는 가정들이 되길 원해요. 우리 간사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사님 옆에 있어서 제가 항상 기도드리고 하나님 우리 간사님 새생명교회 사역함으로 인하여 궁핍해지는 게 아니라 풍성해지게 하시고 옥죄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여 주셔서 마음만 먹으면 기도만 하면 응답 다 받게 해주셔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해요. 원하시면 마음에 뭐 영국을 가시든지 주님이 안식년을 사실 저만 안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간사님도 뭐가 필요할까요?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5년, 6년, 7년, 8년, 9년 간사님으로 그거 하신 지는 이제 몇 해 안 됐지만 반주로 섬긴 지는 지금 한 5년, 6년 차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지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보기도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역자로서 부교육자로서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많은 위로가 필요하고 또 회복에 인풋이 필요해요. 영육 간의 인풋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간사님이 잘할 때도 응원하지만 때로 힘들어 보일 때도 응원해요. 왜냐면 그 시기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을 넘어 우리 자녀들을 넘어 우리 지역사회로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지길 원합니다. 지난주는 우리 야엘 선교사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열방까지 확장되는 모습을 선포해 주셨어요. 유대인들을 이방인이 품는 모습, 마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헬라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힌 담을 허무신 것처럼 야엘 선교사님과 요나 선교사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과 섬김과 눈물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데 한 걸음 앞당긴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하나님 나라와 같이 읽어볼까요? 다음 세대. 하나님의 나라와 다음 세대.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어린아이들이 다음 세대이죠. 하나님 나라와 다음 세대.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전달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묻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저는 먼저 건강을 물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 매일 우유 먹으라 그래요. 매일 우유 먹으라 그래요. 한 번은 우유가 이렇게 공급되지 않은 때가 있어서 살루미 엄마, 애기 엄마한테 우유를 비용 들여서라도 많이 사서 애들 많이 먹여줘.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무슨 좀 이렇게 부끄러움이 있었냐면 제가 늘 1번이었어요. 1번.
작았어요. 지금도 큰 키가 아니지만 어렸을 때 무지 작아서 또 7살에 학교를 들어가서 거의 1번, 2번 그랬어요. 이름으로 불려도 김자, 그다음 남자라 기영년이라 거의 1, 2번을 앞다퉜어요. 강씨가 없으면 거의 제가 몇 번을 앞에 갔어요. 기억 아자가 거의 앞번호고 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제가 작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건강을 물려주고 싶어서 좋은 체격 조건을 물려주고 싶어서 우유 먹으라 그래요. 아이들에게 또 필요한 게 뭐죠? 사회생활 하기 위해는 좋은 관계와 어떤 지식과 상식이 있어야 돼서 아이들에게 책도 많이 우리 샬롬이 엄마는 애들한테 책을 그렇게 많이 사줘요. 집에 가면 한쪽 벽이 다 책이에요. 저쪽 방에도 다 책이고 책을 또 박스로 또 갖다 놨어요. 또 신기한 건 애들이 그렇게 책을 좋아해요. 자기 전까지 책을 붙들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뭘 물려주고 싶어요? 재물도 물려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축도 드러나요. 정리해보면 건강을 물려주고 싶고 지식을 물려주고 싶고 재물도 재산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습니다. 건강이든 지식이든 성품이든 재물이든 우리는 물려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우리들이 과연 정말 물려줘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건강이나 재물이나 지식을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가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기대하셨어요. 예수님은 심지어 자기 재물을 다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물론 건강과 지식과 재물을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줘야 돼요. 그 이상으로 우리가 꼭 물려줘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성령의 임재한 가운데 살아가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포함되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된대요?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은 그걸 보셨어요. 눈앞에 제자들이 교만하고 누가 오른편에 앉으냐 서로 헐뜯고 싸우고 욕심 부리고 그러한 형편없는 제자들이지만 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것을 보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다투고 양보 못하고 거짓말하고 화내고 낙심하고 푸념하지만 그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누리는 것을 전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좀 더 적극적으로 12장에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지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경험한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아이들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얘들아 너의 속에 지금 욕심이 있지? 낙심이 있지? 너 지금 분냄이 있지? 너가 저기 끊지 못하는 죄가 있지? 빨리 떠나가!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이렇게 전수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내 속에 있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구멍나고 찢어진 상처들이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그걸 보고 답습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태도를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니까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헤아려 알지 못하니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제자들에게는 귀로 듣는 하나님 말씀의 학습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그런 교육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 아이들에게 시청각 자료로, 시각 자료로 자주 보여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 자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때로는 부끄럽고 우리 아이들에게 보이는 모습이 그렇게 다 보여주기 싫은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좋은 것만 보여주면, 우리가 훌륭한 것만 보여주면 애들이 낙오자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아버지만큼 못해. 나는 어머니만큼 못해. 예, 그러잖아요. 목회자의 자녀들이. 아유,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지. 내가 저기 그거예요 하면서 많이 삐지고 낙심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좋은 장점 중에 하나를 자녀들에게 이런 고백을 자주 해요. 아이들이 좀 이렇게 푸념하고 낙심하면, 야, 아빠도 일이 잘 안 되고 하면 참 낙심 많이 하는데 너 정도면 괜찮다. 근데 우리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낙심을 하지 않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 볼까? 아빠도 요새 하는 일이 있는데 잘 안 되는 게 있다. 이렇게 나의 부족함을 아이들에게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아이들과 동일시하여서 아이들을 핀잔 주는 태도가 아니라 아빠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만 가능해 라고 딸이나 아들, 자녀들에게, 친지들에게 내비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을 시각적으로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항상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해했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완전히 살아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관을 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저는 알고 있어요. 많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기도에 매진하고 주님께 헌신하면 자녀들이 때로는 왜 나에게 도시락 안 싸줘? 왜 나에게 용돈을 더 안 줘? 하며 푸념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아멘입니까? 때로는 내가 내 자녀에게 흘러가야 될 비용을 하나님께 먼저 드릴 때도 있고, 내가 자녀를 위해 수고할 시간을 할애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좀 더 도울 때 있어요. 때로는 이것을 자녀들이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성령이 조명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부모들의 신앙이 보여진 그대로 전수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때로는 이해가 다 안 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열심과 경외함과 예수님을 내 구주로 삼는 삶이 보장만 되면 돼요. 친구들이 행가리 하다가 저를 밖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5학년. 행가리 하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쳐봐야죠. 근데 그들이 행가리 하다가 던져버렸어요. 한 2m 정도 날아가서 얼굴로 떨어졌네요. 그래서 앞니 하나가 반 정도가 부러졌어요. 부러진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서울대학병원 가보니까 이 이가 어떻게 됐어요? 잇몸을 뚫고 위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부러진 것도 아니고 아이게 뚫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수술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미안해 안 미안해? 너무 미안하죠. 저희 집에 사죄하려고 아마 담임 선생님이 보내셨는지 왔어요.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 아이고 너희들이구나. 너희들이 같이 놀다 그랬지. 맛있게 음식 준비했으니까 음식 먹고 가고 장난감 하나씩 다 들고 가라. 저는 옆에서 아니 사과하러 왔을 텐데 꾸중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 아이들을 저렇게 축복하고 위로하면
나는 뭐가 되나. 거기서 내가 푸념은 안 했어요. 왜냐면 예수님의 태도인 건 아니까. 나중에 제가 20살 돼서 동창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 그때 너희 집 갈 때 두들겨 맞을 줄 알았는데 정말 배 두들기면서 배부르게 먹고 장난감까지 다 얻어 나와서 그때 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 삶의 태도를 살아낼 때 때로는 자녀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헌신과 희생이 우리 부모들에게 필요할 때 있습니다. 그때는 그 자식들이, 자녀들이 다 헤아려 알아주지 못하지만 언젠간 그것이 참 사랑이구나. 그것이 희생이구나.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 세대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다 공감해주고 전수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때로는 그것을 무시받거나 오해하거나 곡해할 때 있어요. 엄마는 교회밖에 몰라. 아니면 뭐 아빠는 왜 나를 못 돌아보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을 향한 헌신은 썩지 땅에 그냥 내버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에 같이 신명기 6장 말씀 혹시 준비됐나요?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침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기록할지라. 우리가 가르치고 기록하고 또 부단히 알려주는 이 태도가 필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수할 수 있을까? 4가지 단계가 있어요. 이것은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며 읽고 가까이 하는 모습. 이게 거의 시작점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잘 안 되는 부모들도 있지만 여러분, 이른 새벽, 눈을 뜨자마자 아침에, 이른 저녁, 늦은 밤, 잠에 들면서 어떠한 시간대이든지 아이들은 말하지 않지만 그 눈이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의식하지 않아도 아빠가 뭐하나 모니터가 지나가듯이 그냥 흘겨봐도 그게 잔상이 남아 이 아이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그대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2살만 되면 스마트폰을 아이들이 이렇게 한대잖아요. 이걸 이렇게 해야지 넘어가니까. 또 어떤 애들은 좀 더 탁월한 애들은 이거를 이렇게 한대잖아요. 그걸 왜 그래요? 시켜주거나 레슨하지 않았는데 그거 본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거 본 거예요. 만약에 그 시간에, 동일한 시간에 성경을 피면 아이들이 성경을 핍니다. 저가 동일한 경험이 있어요. 저 너희가 조그만 애가 뭐 하나 보니까 자기 소파에 조그만 거 있어요. 뽀로로 소파. 거기서 성경을 보는데 글자를 보니까 성경책을 뒤집어 놓고 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고 있어요. 읽는 건 아니에요. 글씨도 몰라요. 성경도 뒤집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 행동을 몸에 담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꼭 말씀을 보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몇 번째라고요?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이것이 잘 안 되면 성경책을 가정에 사방팔방 한 10여만 원어치 사서 사방팔방에 두세요. 괜찮아요. 성경 귀한 거지만 여러분 너무 이렇게 아낀다고 해서 구석에 놓지 말고 열어두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려 하는 모습.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그날 읽었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 딱 읽혀졌어요. 그럼 아이들이 엄마 뭐해? 아니 오늘은 내가 특별히 사랑하려고 요리를 하고 있지.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라고 하더라. 아 근데 내가 지금 몸이 피곤해서 열심히 맛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좀 부족하네. 성경 말씀을 살아내는 모습을 알려주는 거예요. 엄마 그거 왜 그래? 그거 우리가 그렇게 하면 더 좋은 거잖아. 아니야. 이거 그 사람 거야. 성경에서는 정직하라고 했잖아. 이 살아내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된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일상에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읽고 행하고 읽고 행하고 네 가지라 그랬죠. 순서가. 읽고 행하고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조금 더 영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어기고 행하지 못할 때 회개하는 모습. 여기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엄마는 말씀을 많이 알아. 백독했어. 우리 엄마는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자녀들은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너무 괴리감이 심한 거예요. 부모는 성경을 백독했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데 나는 뭔가 이렇게 돼요. 근데 부모님이 어른 세대에서 나도 모르게 아니면 습관적으로나 실수나 아니면 중독된 부분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인정하고 겸손히 아뢰는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말씀보다 행하려고 하다가 내가 안 되면 낙심하고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보고 암기하고 행하려고 하다가 넘어지거나 쓰러질 때 자백하고 인정하고 겸손히 아뢰는 그 중심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 물론 다툼이 있을 수 있죠. 다툼이 있다가 순간 주님이 깨닫게 하세요. 더 이상 이렇게 분노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방관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자녀들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요새 대화가 좀 줄어들고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회개하자. 그래서 우리 위에 사람은 아래 사람을 돌봐주고 아래 사람은 위에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돕자. 엄마 아빠도 보니까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는 게 요즘 부족했더라. 하나님께 회개하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면 용서받는 거 알아 몰라? 알아요! 그러면서 서로 그러면 이제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회복하기를 기도하자. 이 말씀을 어기고 행할 수 없을 때 회개하는 모습이 꼭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말씀 읽고 행하려 하다가 어기고 행할 수 없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길목을 찾아내요. 그것이 예수님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이제 아니에요.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네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모습. 우리가 물론 말씀을 읽고 행하려고 하고 넘어지면 회개합니다. 회개에서만 머무는 삶이 아니라 매일같이 발을 씻어내는 회개는 필요하지만 또한 승리가 필요한데 뭐냐면 전에는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물려져야 돼요. 애들이 난관에 부딪혀요. 이거는 안 되겠지. 근데 아니지. 옛날 우리 아빠 그 어렵다는 사업 가운데, 그 어렵다는 그 직장 생활 가운데, 우리 엄마 그 어렵다는 자녀 양육 가운데, 그 어렵다는 인간관계 가운데 엄마가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지. 나도 승리할 거야. 아멘. 이게 물려져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말씀이 읽어지는 것, 말씀을 행하려 하는 것, 말씀을 행하다 넘어지지만 회개하는 것, 회개하여 내 능력으로 부족하고 안 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까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게 나타나야 돼요. 엄마 이거 안 되겠지? 맞아.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지. 그런데 우리 기도해보자. 오늘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가는 영상이 예전보다 화면도 좋고 소리도 좀 깔끔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우리 다솔 집사님, 다솔 성도님이 채팅을 올려주시는데 소리도 좋고 화면도 좋아졌네요. 채팅방에 벌써 띄워주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두보라 권사님 그때 공사할 때 계셨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노이즈가 너무 심했어요. 노이즈가 너무 심해서 소리가 전기 노이즈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아 이거 못 쓰겠다. DI 박스라도 어떤 새로운 제품을 더 공급받아야 되나 그랬는데 리허설 할 때 모니터 할 때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소리가 노이즈가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지금 소리 잡는 법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셔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기사님이 아 맞다 이거 이쪽 라인 말고 뒤에 USB 포트도 있어요. 그래서 USB 포트를 꼽아본 거예요. 여기서 5.5 꼽아서 3.5로 전기 신호가 많이 가는 신호가 있는데 이 USB 포트는 그나마 조금 더 노이즈가 없진 않지만 안정적으로 나간다라고 그 라인 있으세요? 막 찾아보니까 여기 있더라고요. 그걸 꼽아서
보다 더 안정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소소한 일이지만 그 순간엔 또 중대한 일이었지만 지나고 나보면 그 당시 얼마나 우리가 막막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모습이 자녀 세대들에게 보여져야 돼요. 정도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가지가 같이 되어 있는 말씀이 있죠. 첫째, 말씀을 보는 모습. 둘째, 말씀을 행하는, 실천하는 모습. 세 번째, 내 힘으로 안 될 때 회개하는 모습.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모습이 내 자녀 세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명기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노란 글씨 말게 좀 작죠? 그래도 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아멘. 그 자녀에게 또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큰 유산인 줄 믿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